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이 야곱을 이제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야곱을 보기를, 이 베델이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고, 베델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며 예배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곳이고, 이 베델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면 됩니다.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베델로 가면 되는데, 야곱이 어디에 안주를 하냐면 세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이제 아예 눌러 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겜도 가나안이고 베델도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에 왔으면 수안지구까지 와야죠. 그런데 첨단지구에서 머무는 겁니다. 왜요? 첨단도 광주고 수안지구도 광주니까.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첨단지구 바로 옆이 수안지구인데 조금만 넘어오면 되는데 세겜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불과 48km. 남자 장정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세겜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베델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수안지구 다 왔어요. 그런데 첨단에서 그냥 아예 눌러 살려고 거기다 땅을 사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불길해집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 중에 누가 저를 대신해서 증언해 줄 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뒷자리에도 앉은 적 있죠.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확실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바깥의 풍경을 자주 보게 돼요. 저는 틀림없이 교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뒤에 앉으면 갑자기 교수님이 강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강의가 그렇게 지루해요. 저를 사로잡지를 못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앞자리로 가죠. 그럼 교수님이 바뀌어요. 갑자기 강의가 막 재밌어요. 강의가 막 집중이 돼요. 제가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맨 앞자리는 아니지만 앞에서 한 3번째 줄 정도, 우리 김우승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같은 부교육자들이 6명이나 됐습니다. 대개는 부교육자들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다 뒤에 있죠. 뒤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불 껐다 켰다, 방송실 들어가서 볼륨 줄였다 늘렸다, 조명 켰다 껐다. 혹시라도 그때 그 교회에는 막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술 취하신 분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해야 되고, 혹 북한군 내려오면 막아야 되고, 부교육자들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앞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강홍희 목사님, 김준정 사모님께서 일부 때 여기 앞에 앉아서 우리 예은이랑 예찬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교육자들 중에 선임이었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막내였어요. 저는 전도사였고요. 전임 전도사였고요. 다른 분들은 다 부목사님들이셨습니다. 이 일을 해도 제가 제일 많이 해야죠.
대가 뒤치다거리를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자부장 부임하고 첫 주일부터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을 노려보면서 말씀을 경청을 했어요.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싫어했겠죠. 교육자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저에게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쁨 받으려고 드린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아무래도 앞쪽에 앉으면 훨씬 더 집중이 되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정말로 은혜가 됐고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좌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뷰포인트, 가장 좋은 좌석은 가장 비싸죠. 기왕이면 베델로 가셔야죠. 저는 지금 앞자리로 나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뒷자리에 있으라 그럼 뒷자리에 계셔야죠. 하나님께서 앞쪽으로 나와라 그럼 앞쪽에 나오셔야 되고 중간에 있어라 그럼 중간에 있어야죠.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늘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인데 왼쪽으로 가셨어요. 왼쪽으로 가셨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더니 또 앞쪽으로 오시다. 또 뒤쪽으로 가셨다.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셨다. 또 뒤쪽으로 가셨다. 앞쪽으로 나오셨다. 왔다 갔다 이게 자리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도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헝한데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할 때 거기가 자리가 황하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래서 자기라도 채우려고 남편은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은 남편까지 데리고 그 황한 자리 지금도 아마 어딘가 황한 자리에 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도 계셔요. 야곱의 가족에 큰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베델까지 갔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인들 보고 싶어서 시내로 나갑니다. 그러다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인데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였던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며 그의 오빠들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었죠. 물론 디나도 잘못했죠. 세겜의 여인들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혼자서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나갔다가 그런 큰 곤혹을 치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디나를 탓하기 전에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루만 더 내려가서 베델에 가서 장막을 쳤더라면 어땠을까? 자, 말씀해 보세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딜까요? 1번 앞자리, 2번 중간, 3번 뒷자리, 4번 방송실. 가장 안전한 자리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자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나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이 하몰이 오는 거죠. 어른과 어른이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과 어른.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은 어른과 어른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시키자.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뭐 한다고요? 연연한다. 하샤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샤크. 이게 하수쿠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하수쿠가 뭐냐면 커넥션. 다시 말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상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상태. 그게 연연.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
디나를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아침에도 누구 생각? 디나 생각. 오후에도 디나 생각. 밤중에도 디나 생각. 계속해서 디나, 사방이 다 디나야. 사방이 다 디나. 연연한다. 연연한다.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에 연연해 본 적 있어요? 좀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만하면 접을 만도 한데 연연하는 거죠. 연연.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뒤끝이 있는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저는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 뒤끝 장렬이거든요. 뒤끝, 연연. 계속해서 뒤끝이 있어요. 연연하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나를 못 잊고, 디나만 생각하고, 디나에 집착하고, 디나에 매여 있고, 아침에 눈을 떠도 디나 생각. 계속해서 디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연연한다, 연연한다. 여러분, 이 세겜의 모습, 이 하몰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구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라. 우리를 이제 그만 놔주라. 맞아요? 우리를 그만 좀 놔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풀어주죠. 기다리던 바다, 얼른 데려가거라. 라고 하지 않죠. 연연하게 시작합니다. 못 보내준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느냐. 못 보내준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에 애굽의 젖줄이라고 했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방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땅의 티끌, 이집트의 땅의 흙을 하고 보니까 그게 다 이가 되었다. 이가 되었다. 카톨릭 성경에서는 모기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모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고 뜯는 거예요.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젓가락질만 해도 파리가 잡혀요. 제가 이건 싫어합니다. 남아공이 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고기를 굽잖아요? 그럼 파리가 날라들어요. 파리가 얼마나 많느냐? 하도 파리가 날아다니길래 그냥 제가 젓가락으로 틱 해봤어요. 틱 했더니 그 사이에 파리가 들어왔어. 이게 무협 영화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봉사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파리가 많습니다. 지금 애굽에 그렇게 파리가 들끓고 이가 들끓고 다 피로 물들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바로가 한 발 물러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8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바로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자, 요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8장 25절 읽자 그랬죠? 8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허락을 해줬어요.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사흘길 정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바로는 광야까지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되 어디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은 허락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다만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지는 말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베델까지 굳이 갈 필요 있나? 세겜도 가나안인데, 첨단도 광주인데 굳이 수완지구까지 갈 필요 있나?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죠? 이만큼 충분하다. 여기도 충분하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느냐?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있느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40km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충분하니까.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가 아니다고. 우리 애굽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우리는 광야로 가겠다고. 그런데 광야라는 표현보다도 광야를 뭐라고 일컫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 꽂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나 베델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니까 나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가 제안을 수정합니다.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랬다가 광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제안을 수정해요. 좋아, 그러면 보내주긴 하겠다. 보내주긴 하겠는데 뭐라 그래요?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자, 2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마귀가 하는 말. 처음에는 가지 마라. 처음에는 가지 마라. 여기서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케이, 가라 그러면. 가는데 뭐예요? 멀리 가지는 마라. 해, 그럼 해. 그런데 조금만 해, 조금만. 애굽에 대한 재앙은 멈추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바로는 또 제안을 수정하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요. 자,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바로가 뭐라고 제안을 수정하냐면 이제 가라. 가는데 어른만 가라. 어른만. 애들은 놔둬라. 자녀들은 터치하지 마라. 자, 우리 이 10장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제사하라고. 그런데 뭐죠? 누구만 가라? 당신만 가라, 당신만. 애들은 건들지 마라. 어른만 가라, 어른만. 남자만 가라. 뭐 이런 겁니다. 자녀들은 터치하지 마라. 자녀들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데려가지 마라.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찾았으면 찾았지. 왜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느냐? 하지 마라. 이겁니다. 마귀는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 많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방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기타 등등. 그런데 다시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간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중간에 잠깐은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을, 따를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가르치지 마라. 어른만 가라. 재앙이 또 계속됩니다. 바로도 또 제안을 또 수정하죠. 이제는 어린이도 가라. 너희 자녀들도 가라. 다만 뭐예요? 물질은 돈은 남겨놓고 가라.
돈은 갖다 주지 마라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전에는 어린 것들 허락 안 했거든요. 자녀들은 허락 안 했거든요. 이제는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데려가라. 자녀들도 데려가라. 다만 뭐예요? 너희의 양과 소. 이게 뭐죠?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건 납둬라. 물질은 두고 가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좋아. 다 좋은데 물질은 드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이면 봉헌을 하십니다. 봉헌에는 액수가 담겨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봉헌을 드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게 뭐죠? 다 데려가래요. 당신도 가도 좋고 자료도 가도 좋고 하지만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뚱이만 가라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마음이니까. 마음은 여기 두고 마음은 여기 두고.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재물이 곧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해버리면 재물이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 재물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보물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 온전히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놔둬라. 양과 소는 놔둬라. 물질은 놔둬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연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연연하고 있습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가거라! 라고 하면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붙잡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여기서 해, 여기서. 가정예배도 있다며, 여기서 해. 가고 싶어? 그럼 굳이 거기까지 왜 가? 가까운 데로 가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러면 장정만 가, 어른만 가. 그거 좋아. 그럼 자녀들까지 간다고 쳐. 하지만 헌금은 하지 마. 재물은 드리지 마. 이런 겁니다, 지금.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이 이제 그려보십시오. 가지 마라. 그리고 어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드려라. 가려거든 뭐예요?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가려거든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두고 가라. 그 다음에 또 가려거든 물질 두고 가라.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듯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연하듯 저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샤크 우는 사자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연연해요.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야곱도 세겜에 머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막 사다리가 막 놓여 있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런 것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세겜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40km 남았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good. 반대말이 뭐죠? bad. 맞아요? 예, 아니, 알잖아요, 이거. 이거 몰라요? 알죠? 자, good. 반대말이 뭐예요? bad. 나쁘다. bad. 자, 그러면 이게 비교급이 있습니다. good. 조금 더 좋은 거 뭐라 그래요? better. 그러다가 조금 완전히 좋은 거 최상급. best. 자, 그럼 bad도 마찬가지. 나쁜 것도 조금 더 나쁜 거 뭐예요? worst. 그러다 완전히 나쁜 거 뭐라 그래요? wor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good의 반대말이 뭐죠? bad. 그러면 best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worst.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best의 반대말은 good입니다. good. 이 정도면 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죽을 거다. 그것이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므로 나는 거기에 순종할 거다. 베스트입니다. 최고입니다.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베스트.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다.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다. 내가 예수님 도와주겠다. worst예요? good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제가 예수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예수님 보호해드릴게요. 누가 그걸 나쁘다고 봐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아니, 베드로가 무슨 아주 최악의 어떤 그런 걸 상상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잘하셨어요. 빨리빨리 죽으세요.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왔다면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면 어떡해. 베드로 안에 아주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 말려드려야지. 내가 예수님 붙잡아줘야지. 내가 예수님 보호해줘야지. 내가 예수님 지켜드려야지. 진짜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베스트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밧단 아람,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겜까지 800km가 넘는 여정을 지나서 왔어요. 800km요. 중간에 외삼촌 라반에게 죽다 살았고 또 막판에 형 에서에게 400명 무장한 장정들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모든 위기 다 끝났어요. 외삼촌도 돌아갔고 에서도 돌아갔고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야곱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부인만 넷, 자식이 11명, 아직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짐승의 숫자만 550마리였으니까. 좋게 50명, 60명, 어쩌면 그 이상, 그 중에는 나이 든 종도 있겠고, 어린 종도 있겠고, 세겜까지 800km가 왔을 때 사람들의 몰골이 아마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하루만 더 걸어서 베델까지 가면 좋겠지만 야곱은 뒤를 돌아보니 그동안 너무나 먼 길에 지쳐있는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형편이 딱하고 어려워서 우리 여기서 머물자. 우리 세겜에 있자 그냥. 세겜에서 우리 땅 사고 여기서 우리 장막 치고 여기서 우리 잘 지내자. 여러분, 지금 배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랑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좋은 생각을, 정말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겜에 있자.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그동안. 그런데 이 굿을 붙잡다가 베스트를 놓쳐요.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48km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세켐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굿이냐 베스트냐. 마귀는 우리에게 배드나 월스트 이런 거로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 생각,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속아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니.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면 제일 좋지만 그런 베스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베델에 있는데 세켐 정도면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건네는 달콤한 사랑 같은 굿 여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거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그곳, 그 자리, 베델까지. 그래서 베스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고, 베스트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굿에 안주하지 않고 베스트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